우리 3월 새 학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이들도 시작이 되었고요. 우리도 순모임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들 잘 모이고 계시죠? 네, 잘 모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나눔을 통해서 함께 우리의 시간들을 가져가고 있는데 저도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고 처음으로 이제 순모임들 그리고 순장 모임 뭐 이런 데 이제 같이 한번 이제 들어가 보기 시작했거든요. 이번 주에 순장 모임을 하면서 순장님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잠깐 가졌었습니다. 질문이 뭐였냐면은 요즘에 가장 신경 쓰고 있는 생활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순에서 이제 나누시게 될 내용입니다. 어떻게 나눌지 잘 준비를 하시고 저는 순장 모임을 하면서 순장님들하고 이렇게 나눴어요. 제가 지금 가장 신경 써서 생활하는 부분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물론 사역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깔리는 거고 그 다음으로 내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뭔가라고 생각했더니 아이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이사를 오고 아이들이 저희가 12월 처음부터 이제 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12월 한 달 정도를 학교를 다녔어요. 한 달 정도 다니고 방학하고 이제 다시 이제 또 이제 새로 반이 편성돼서 한 학년이 올라가서 학교를 간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요 몇 달 안 되는 사이에 아이들의 환경이 두 번이나 더 바뀌었더라고요. 아이들이 원래 있던 환경에서 이사 온 환경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학년이 바뀌는 주변을 또 한 번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잘 적응하나라는 걱정 때문에 요즘 신경 쓰는 부분이 아이들이었다 뭐 이런 것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었거든요. 새 학기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아이들에게서도 변화가 있고요. 우리들에게도 물론 큰 변화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무런 변화도 없이 또 그냥 흘러가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계실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새 학기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은 뭔가 다시 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뭐 여러분의 상황이 계속 흘러가든지 무언가 변화되었든지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새 학기가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한 날이 한 학기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학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지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어떤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사사기를 나눌 건데요. 사사기 18장이었지만 우리는 오늘 사사기 17장과 18장 이 두 부분 전체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17장을 한 지가 몇 주가 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전에 했던 것들을 다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또 17장과 18장의 메시지들을 함께 좀 이어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7장, 18장을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어서 18장 마지막 부분만 함께 읽고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17장부터 이어지는 이 18장까지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정말 많이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본문입니다. 이스라엘들이 살아갔던 그 삶과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이 많이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자세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냐라는 것이죠. 이것들을 함께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고 그 모습을 소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로 세워지는 이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여러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가장 먼저 등장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미가가 등장을 했어요. 그는 그 어머니의 재산 중 일부를 가져갔죠. 일부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은 1,100개를 훔쳐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누가 가져갔냐라고 하니까 뚝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제가 가져갔습니다. 어머니 보세요. 가져왔어요. 뭐 이렇게 나가온 거예요. 어머니가 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여러분 지갑에서 아이들이 돈을 빼갔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확실하죠. 내 지갑에 10,000원짜리 딸랑 하나 있었는데 그걸 이놈이 다 가져가 버렸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몽둥이부터 찾아야죠. 애를 찾기 이전에 몽둥이부터 찾고 그놈을 찾아야죠. 이놈 새끼 뭐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가의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디 이런 놈이 다 있어. 이건 안 되겠네 라고 해서 혼쭐을 내줘도 지금 시원찮을 판국인데 그거 가져왔다고 해서 잘했어 하면서 그중에 은 200을 떼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자식 교육 차원에서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되잖아요. 어디 엄마 지갑에 손을 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지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도리어 네가 야 잘했어, 너 다음에 더 잘 되라라고 하면서 신상을 만들어 줬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신상을 만들어 주니까 미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신상을 잘 모실 수 있는 제단을 만들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 중에서 그 신상을 잘 모실 수 있는 사람 아들을 하나 선정해서 제사장 삼고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7장 6절에서 17장으로 넘어가시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성경은 지금 사사기 이후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였던 미가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해결하고 있는 거죠. 미가가 뭐 했습니까? 어머니가 만들어준 신상을 잘 섬기겠노라고 신상을 모셔둘 곳을 만들고 이것들을 가지고 제사할 수 있도록 자기 아들 중에 제사장을 삼았어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을 잘 섬겨보겠다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 신상을 잘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냐라는 거죠. 이 지금 미가는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조차 모른 채로 그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 말로 바꾸면 지 마음대로 했다고. 지 마음대로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가가 지금 한 행동은 자기 집을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로 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집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선택해서 제사장 삼아가지고 매일매일 예배하는 일들을 네가 해라고 뽑아놨단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기쁜 마음들이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찌 보면 기특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집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으로 만들겠다고, 그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아들을 삼았다고,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외관상으로 보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최적의 조건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방 한켠에다가 예배실을 만들어 놓으신 거라니까요. 예배실을 만들어 놓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음악도 잔잔하게 틀어놓고 거기에다가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심지어 말씀 전할 수 있는 자기 아들까지 세워놨어요. 언제든지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외관상으로는 다 만들어졌어요. 그렇지만 지금 미가가 하고 있는 행동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지금의 표현으로 바꾸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으로 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내 아들을 그냥 제사장 삼겠다라고 했던 거죠. 자격을 갖추지 않는 제사장을 선택한 거죠. 외형적으로는 무언가 다 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성경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진행되는 거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이미 다 서술해 주셨어요. 우린 율법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율법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설명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설명해 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이것이 무엇인지 다 설명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가는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만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는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들이 여럿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사 드리다가 죽었거든요.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처럼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죄송해요? 픽 쓰러진 거예요.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명령하신 불을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예배는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 가지고 예배해라 라고 하셨는데 이거 가지고 하지 않고 다른 걸로 했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딴짓하다가 죽임 당했나요? 자기의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하다가 죽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모습으로 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17장 하반부의 이야기에는 레위인이 등장을 합니다. 어느 한 레위인이 이 미가의 집에 있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 레위인 역시 고향에 있었지만 그것을 떠나서 정착할 곳을 찾아 헤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온 곳이 이곳 미가의 집이었거든요. 미가는 그 레위인에게 자기 집에서 머물러도 된다고, 아니 머물러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17장 10절 말씀입니다. 17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아멘. 지금 레위인이 필요한 게 뭡니까? 그가 거주할 곳이었거든요. 그가 먹고 살 일자리가 필요했어요. 먹고 살기 위한 일자리가 필요한데 때마침 지나가던 곳에서 미가라고 하던 사람이 부르더니 너 우리 집에 있어. 내가 필요한 것도 채워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가가 그 제안을 들어보니까 내가 있을만 하거든요. 연봉 협상이 잘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있겠다라고 한 거죠. 이어지는 17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미가는요 자기 소견대로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산당을 만들었어요. 신당을 만들어 놓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잖아요. 그래 놓고 이제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던 거예요. 왜요? 자기 아들은 아니었잖아요. 지나가던 레위인을 본 거예요. 야 레위인이네? 면접을 봤죠. 면접 보니까 얘인 것 같아요. 근데 면접 내용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간단하게 봤어요. 너 어디 사람이야? 레위인이야. 그래 들어와. 이렇게 된 거예요. 걔가 뭐 하다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식구는 누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상관없었어요. 그냥 채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네가 이제 제사장, 네가 왔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가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모습들은 다 갖추었지만 결국 이것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건 뭐였습니까? 내가 복받기를 원하는 거였어요. 이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보셨죠? 이제 나에게 복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레위인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집에는 이제 레위인이 있으니까, 그가 있고 신당도 있으니까 우리 집은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곳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식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예배에 매주 빠지지 않고 있는데, 나는 그래도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하고 있는데, 나 그래도 제자 훈련도 받았는데, 나 순장으로 교사로 섬기고 있는데, 근데 이게 하나님이 아닌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은 아니었냐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있는 18장으로 들어갑니다. 18장으로 들어가시면 단지파가 나옵니다. 단지파. 18장 1절입니다. 18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더라. 아멘. 단지파가 있는데요, 단지파는 아직 그들이 거주해야 될 땅을 분배받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땅을 구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살 곳을 찾기 위해서 5명의 정탐꾼을 뽑습니다. 5명을 선발해서 정탐꾼을 보내는 거죠. 우리가 살 만한 곳이 어디 있는지 한번 돌아다녀 보라는 거예요. 돌아다녀 보면서 우리가 있을 만한 곳을 좀 찾아봐 한 거죠. 그렇게 가다가 들른 곳이 어디냐? 미가가 살고 있는 집이었던 거예요. 그 5명의 정탐꾼이 지나가다가 이제 미가가 사는 집에 간 거죠.
이 집에 갔더니 레위인도 있었던 거예요. 뭐 알고 간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레위인을 봅니다. 레위인을 보고서는 왜 여기 왔는지 확인을 하고서는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자기들 이제 단지파가 어디로 가면 좋겠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레위인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8장 6절을 가시면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 레위인 제사장이 지금 정말 하나님께 물어보고 단지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보고서 대답한 건지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안히 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는 길 평안히 가라 무슨 뜻입니까? 너네 하는 일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들은 단지파의 5명의 정탐꾼들 힘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힘이 나죠. 그 말에 힘이 돋고 정말 어디가 우리가 있어야 할 땅인지 이제 구하러 정탐하러 가게 되는 거예요. 정탐꾼들은 그들이 온 이 미가 땅을 보고 나서 그들이 보고 나서 힘을 얻고 나가서 이제 찾은 곳이 어디냐면 라이스라는 곳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이스라는 땅을 찾고 나서 그 땅을 보고서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장 7절을 보시면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니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정탐꾼들이 이제 라이스라는 땅을 보게 됩니다. 힘을 얻고 찾아가서 라이스라는 땅을 봤죠. 그랬더니 좋은 땅이었던 것 같은 거예요. 만만한 곳이라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영화 중에 되게 오래된 영화이지만 웰컴 투 동막골이라고 아십니까? 갑자기 막 팡팡팡 떠지는 그 땅이 원래 되게 조용한 땅이었잖아요. 평안한 땅이었거든요. 그런 도시였던 거예요. 평화롭고 단조로운 이런 시골 도시 뭐 이런 곳이었어요. 이게 바로 라이스와 같은 곳이었다라는 거죠. 단지파의 정탐꾼들을 보고 여기가 제일 만만하구나 보고 나서 돌아가서 보고하는 거예요. 이 땅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땅을 뺏읍시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단지파에서 600명의 군사들을 모읍니다. 군사들을 모으고 라이스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떠나는 거죠. 근데 가던 길에 어디를 들르냐면 이 5명이 잠깐 머물렀던 그 미가의 집에 잠깐 들르게 되는 거예요. 미가의 집에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힘줘서 고마워 이런 얘기 했을까요? 뭐 그런 얘기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경험한 게 뭡니까? 그 집에 있던 레위인이었거든요. 레위인이 뭐라 그랬어요? 너네 잘 될 거야. 힘을 줬잖아요. 그 사람이 힘을 줬으니까 그 사람을 다시 만나러 간 거예요. 왜요? 거기 가면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가서 이야기하고 거기에 보니까 그 가정에서 모시던 스친당이 있었고요. 거기에서 점을 치던 에봇과 드라빔도 있었던 거죠. 그거를 뺏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자기들이 힘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다 빼앗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사실 어찌 보면 미가의 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점점 일이 잘 풀려서 레위인까지 와 있잖아요. 그들 집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금 단지파한테 확 뺏겨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레위는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이거 가져가셔서 잘하십시오 이래야 되나요? 아니죠. 이거 뺏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일자리도 뺏기는 거예요. 거기서 제사 드리고 해야 되는데 내 일자리를 지금 뺏기게 되는 거예요. 가서 막아야죠. 안 됩니다. 가져가시면 안 돼요.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돼요라고 했겠죠. 그랬더니 이 단지파에서 딜이 들어온 거예요.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 집에서 그냥 제사장 할래? 좀 더 큰 물에 가서 놀아볼래?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너 그 조그만 집에서 할래? 한 나라의 제사장이 될래?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레위인 뭐 선택했겠습니까? 난 이 집을 꼭 지켜야 됩니다. 이랬겠습니까? 아니죠. 큰 물을 찾아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이 레위인은 어땠냐면 자기가 살 곳이 없어서 살 곳을 찾아 헤매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중에 자기를 거두어 준 곳이 미가의 집이었던 거죠. 미가의 집에서 자기의 먹을 것과 생필품들이 다 해결되면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큰 물에 가서 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전 거 버리고
가는 거죠. 자기 입장에서는 이제 큰 물에 가서 놀게 되면 임금도 인상되어질 거고 자기 지위도 좀 높아질 거고 이런 거잖아요. 전혀 상관없이 지금에 있던 것과 상관없이 자기의 기쁨을 쫓아서 또 다른 곳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죠.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자기의 직분과 상관없는 것들을 찾아서 떠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단지파를 따라서 가게 되는 거죠. 미가는 복받기 위해서 만들었던 신당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중요한 종교의식을 치르던 것이죠. 이것들을 약탈해 간 건 단지파였습니다. 이거를 뺏긴 미가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쫓아가야죠. 뺏으러 가야죠. 다시 한번 찾으러 갑니다. 찾으러 갔는데 이 찾으러 가는 모습도 쉽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의 집에서 꼭 필요한 거예요. 왜요? 복받고 평안함의 근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꼭 찾아와야 될 당위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먼 길을 쫓아갑니다. 뺏으러 가죠. 당장 내 물건 내놔라고 했겠죠? 그러면은 뺏어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순히 내주는 게 내줄 거였으면 뺏어갔겠습니까? 도리어 더 큰 소리 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깍두기 아저씨들이 이렇게 옷 벗으면 막 용 한 마리 나오는 아저씨들이 얘기하지. 아가야 다치기 전에 꺼져라. 뭐 이런 거예요. 지금 막 와서 뺏어가려고 하니까 너 지금 큰 코 다치기 전에 빨리 꺼지라는 거예요. 지금 너 죽는다 너.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 600명의 군사들이 따라가고 있는데 큰맘 먹고 쫓아가긴 했지만 단지파의 그 강한 모습을 보고서 두려워서 다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26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2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큰맘 먹고 쫓아갔지만 상심이 컸을 거예요. 그렇죠? 그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모든 평안과 복을 다 뺏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기 집에 있어야 될 물건들, 자기 집을 지켜주는 것 같았던 레위인 다 뺏긴 거죠. 더 이상 이제 힘이 없어요. 의지할 곳이 없게 된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보았지만 지금 미가가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었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을 가장한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었던 거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것보다는 우리 집안의 평안을 위하여서, 우리의 안위를 위하여서, 우리의 복받음을 위하여서 꼭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이 행위, 요것으로 인하여서 만족함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라고 하는 행위를 가지고 만족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행위조차 이제는 못하게 된 거죠. 엄청난 상심에 빠졌을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지금 말로 얘기하면 우울증에 빠지는 거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좌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십계명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미가는 뭐 했습니까? 그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 우상을 섬겼던 거죠. 그가 섬기는 모습을 보았을 땐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고 그것이 없어지니까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눈에 보이는 물건이 됐건 자녀가 됐건 내 일이 됐건 어느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해놓은 신앙생활에 기초한 생활 양식들,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 나의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이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지친 몸이지만 이곳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단지파 사람들이 미가의 신상을 뺏어갔잖아요. 라이스라는 상을 찾아서 갔거든요. 이제 산뜻한 마음을 가지고 저 성을 공격해서 빼앗아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지금 단지파 사람들 미가한테 뺏은 신상이 있습니다. 레위인까지 데려왔습니다. 이 정도 되면 지금 하는 우리의 모든 일이 다 누구의 도우심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 같은 거죠. 그렇죠?
자기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도우심 같아 보이는 모든 상황들이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손쉽게 뺏을 수 있는 성도 준비되었어요. 그 일을 도와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더 이상 생각해 볼 것도 없어요. 이거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주신 기회인 거죠. 뭐 기도해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단지파 그렇게 해서 라이스성을 뺐습니다. 성도 뺐고 성도 다시 짓고 도시 이름도 바꿔버려요. 라이스성이라는 이름을 자신들을 따라서 단성이라고 이름을 아예 바꿔버려요. 이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단번에 쉽게 행할 수 있었다라고 그들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한 완벽한 승리로 보여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18장 마지막 절은 참 슬프게 끝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단자손이 단지파가 지금 손쉽게 성을 빼앗고 그곳에 점령하고 살면서 그들이 한 일은 미가가 만든 그 신상을 섬기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단지파는 지금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아름답게 포장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뭘 추구했던 겁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 단지파가 라이스성을 빼앗은 것도 뭐 때문이에요? 자신들을 위해서 빼앗은 거거든요. 왜? 자신들이 거주할 땅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그 거주할 땅으로 라이스성을 빼앗은 거예요. 어디 본문에도 이 땅을 뺏어서 너희가 살아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자신들이 보니까 이 땅이 우리가 살 만한 땅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 땅을 빼앗았다라는 거죠.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여겼던 거죠. 그래서 그 신상을 계속 섬겼던 거예요. 자신들의 종교적인 만족을 위해서 빼앗았고요.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단지파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에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이 하고 있는 생활, 나름대로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 종교적인 만족을 누리는 것, 이것이 어느덧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느덧 나도 모르게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만 결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 때문에 여기까지 왔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주를 위해서 산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를 위한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그분을 위한 것이 되어야죠. 아마 이곳에 모인 분들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몰지각한 모습을 가지고 이 시간 앞에 나와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없을 수 있지만 주일날 혹여나 가끔 그러신 분들도 있긴 합니다. 일요일에 취미 삼아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람 만나려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저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교회에 예배드리러 왔다기보다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온 모습들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닌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죠. 하나님을 만났던 기쁜 감격과 감사가 있었죠. 주를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던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고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고 말씀을 읽는 것이 기쁨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 모습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서 훈련도 받고 더욱더 열심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그렇게 기뻤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턴가 내가 세상의 왕따가 되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예수님이 조금 부담스러워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온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했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가야지. 그래도 하던 거 안 하면 내 참여는 어떻게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하는데 교회는 가야지. 이렇게 우리들의 모습이
변화, 변질되어져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과 삶의 현장이 오직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거 나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오직 주를 위해서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내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나의 만족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나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만족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것들을 고백하고 순수하게 주님 앞에 이것들을 올려드리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 마음의 한 자리라는 찬양입니다. 정말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보배되시며 주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의인 삼아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주님 안에 있는지 이것들이 내 것들로 변질되어진 것은 아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선한 것이라고 우리 스스로 만족하고 위로하고 있는 것들은 아니었는지 주여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한번 다 같이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살아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이 어느덧 우리의 것들로 변질되고 내 것들을 위해서 한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그 의지대로 그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 안에 굳어진 습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나의 모습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안에는 내 욕심과 내 만족과 내 위로가 아버지 내가 열심히 행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이것들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포장하는 것으로 내 만족과 내 위안을 삼고 있는 것들은 아니었습니까?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한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 안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들을 분명히 찾아갈 수 있도록 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로 인한 큰 기쁨을 누려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진리가 진리되지 못한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진리를 몰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의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진리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안위를 위한 신앙생활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나오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드린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정말 그들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마음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고백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